우리가 성가대가 늘 힘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 누림이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지금 한 8년 차 지금 인도받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자꾸 확인이 될 때 우리가 지속하는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죠. 제가 수요일 날 메시지 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번에 총회 수련회를 갔는데, 그 광신대 총장님이 오셔서 이렇게 특강을 했습니다. 2시간에 걸쳐서 특강을 이렇게 했는데, 키워드가 뭐였느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그런 내용들을 그냥 대부분 그냥 외우고 읊조리기는 하는데 의미를 알고 하는 분들이 거의 없다. 그러면서 그 사도신경을 젊은이가 이렇게 하는 거를 들으니까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으면서 그분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읊조리기만 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별로 신앙에 대한 그 축복을 다들 놓치고 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뭐냐? 의미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라. 이제 그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거하고 공감이 되잖아요. 우리가 복음 누림, 그 복음에 대해서는 알고는 다 있어요. 그래서 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근데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강의를 들으니까 공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식사를 해서 이렇게 잠깐 만나서 얘기를 하면, 제가 이 복음 누린 컨텐츠 갖고 이렇게 인도받게 됐노라고 얘기를 하면 다들 귀를 쫑긋하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식사를 거의 못할 정도로 만나기만 하면 30분, 뭐 어떨 땐 1시간 막 이렇게 식사하면서 얘기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래서 제가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 복음 누림 컨텐츠를 잘 찾아냈구나.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구나. 그래서 정말 복음 누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당연 필연 절대로 우리가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 시켜야 되는구나 하는 거를 새삼 확인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이 강의를 해서 이제 그걸 공감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두째 시간 돼가지고 이렇게 걸어 내려오는데 바로 내 옆에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총장님이 특강을 해주셨는데 아주 공감이 돼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카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서 그 의미를 찾는 훈련을 했는데 아주 유익했다고. 그래서 아주 특강에서 은혜 많이 받았다 그러면서 제가 카드 이렇게 전해주니까 이 양반이 주머니에다 얼렁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가 만든 이 복음 카드 한 50장 나눴습니다. 제가 이렇게 상에 둘러앉아서 식사하고 끝나면 한 장씩, 2장씩 이렇게 나눠주고, 또 뭐 아침에 그러면 점심에, 저녁에 계속 그런 시간을 이렇게, 이번에 완전히 그냥 제가 팀 사역하는 그런 수련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들을 누리면서 우리가 좀 복음 안에서 지금 잘 인도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삼증직을 가진 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라 그랬죠. 기름 붓는데 누구에게 붓어요? 이 제사장, 왕,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그래서 메시아의 의미가 내 것 되고 그리스도의 의미가 나의 것 될 때 실제적인 응답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오랜 동안 성경을 많이 읽고 듣고 나누고 했지만 정말 그 성경의 인물들이 어떻게 응답받았느냐, 그 인물들을 보니까 구약이나 신약의 인물들이 다 복음 누렸다는 거죠. 구약은 메시아 의미를 누린 사람들이 승리했고 신약은 그리스도 누린 사람들이 승리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까지는 피언약하고 십자가로 설명을 드렸다면 오늘은 그 삼중직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중직에 대한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실제가 되도록. 그래서 구약에 이 삼중직을 얘기할 때 한 직분,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설명한 사람이 있고 왕을 갖고 설명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가지고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완전히 내 것 되도록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그걸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내용에 나오는 그 아론과 아론의 그 아들들에 대한 그 제사장직을 임직하는 위임식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내용에 그래서 이 아론 지파를 통해서 뭐를 설명했느냐? 제사장직을 설명을 한 거예요. 제사장직. 제사장직에 대한 것을 설명하면서 같이 왕직과 선지자직을 같이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삼직에 대한 것을 가지고 실제 응답받도록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왕직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 다윗을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다윗은 그 이스라엘 나라에 14왕이 있었는데 그 왕 중에서 왕이었잖아요. 그 최고의 왕의 축복을 그 시대도 누렸고, 그리고 지금도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국기에 별 하나 붙어 있는데 그게 다윗의 별입니다. 그 정도로 후세대까지도 영향을 줄 정도로 최고의 왕으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다윗 왕이죠. 그러면 다윗의 가슴에 그 메시아 언약인 언약궤가 있었다 그랬죠. 근데 언약궤 속에 세 가지 비밀을 갖고 있었어요. 그 선지자 언약인 사무엘상 16장 13절, 왕의 그 왕직에 대한 언약인 사무엘상 16장 23절, 제사장직에 대한 언약은 사무엘하 12장 13절. 그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죠. 어쨌든 그렇게 확실하게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삼직에 대한 언약을, 근데 왕권을 갖고 다윗은 설명을 했다. 그러면 선지자를 가지고 설명한 사람은 누굴까요? 선지자 중에 대표 인물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여러분 이사야 6장에 가보면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렇게 인도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사야 그 6장 7절에 보니까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래서 이 내용을 얘기하면서 특별히 이사야가 붙잡았던 언약이 뭐예요? 이사야 7장 14절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선지자직에 대한 그런 설명을 누구에게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설명했다는 거. 그래서 제가 그런 예를 드렸죠.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뜻이 뭔지 아세요? 그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임마누엘의 언약 잡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왜 그 왕궁의 음식을 안 먹고 자기가 그냥 채소만 먹어도 된다고 확신했느냐 하면, 자기는 메시아 언약, 임마누엘 언약 확실히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흔들 필요 없다. 그래서 승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 또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다 선지자의 언약을 제대로 잡았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승리했다. 그리고 선지자의 대표 주자는 이사야지만 그 선지자가 17명 있죠. 그래서 17명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 좀 생각하면서, 참 지난주 메시지 하면서 그 율법서를 예언서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그 율법서 8권, 역사서 9권, 선지서 17권, 그 다음에 시가서 5권 그랬잖아요. 그 예언서는 그 선지서를 예언서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주 메시지 했던 것에서 잘 수정을 하셔서 잘 인도 받으시고, 그럼 신약에 와서 이 삼직을 가진 사람들이 누굴까요? 저는 베드로를 중심해서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모든 성도들, 나중에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 속으로 들어왔던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저는 이 삼직을 제대로 누린 사람들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중에서 최고로 응답받은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사도 요한이요. 요한이 아주 제대로 그 삼직에 대한 응답을 제대로 받았던,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 그거를 증거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기름 부음, 이 기름 부음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아까 그 말씀에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란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누구에게 기름 부었어요?
제사장, 왕, 선지자에게.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 삼직에 대한 은혜를 누렸다. 구약에는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취해 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했다. 그럼 뭔 얘기인지 이해되죠? 신약에 와서는 사도 요한이 그걸 잘 설명했어요. 요한일서 2장 20절.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러분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은 성령 받았다.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 성경이 복음의 눈으로 보여지면서 바르게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죠.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묵상할 때 낭송했던 27절이에요.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 복음 안에 거하면 누구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림 속에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성령 누림, 말씀 누림. 말씀 누림을 여러분 지속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론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여러분 말씀을 누리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돼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료, 교육하여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축복.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가진 자, 조금 더 나가면 누리는 자. 우리는 갖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 그 삼중직을 누리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제